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비유하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에 비유할 수 있겠죠. 다양한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냐면 종종 옷 입는 것에 비유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그런 표현을 쓰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신앙생활을 마치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신앙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옷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이 들어가요. 감옥이 들어가면 우린 죄수복을 입죠. 죄수복을 입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릅니다. 왜 죄수복을 입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수 번호를 부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생활하다가 감옥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수복을 벗죠. 밖에서도 죄수복을 입고 죄수 번호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옷은 한 사람의 정체성,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것에 왜 비유하느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믿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그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하나님 자녀란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입으면, 새로운 신분이 되면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옷 입는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좀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멋있다. 정말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옷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 그건 성실함의 옷이에요. 성실의 옷을 좀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둠은 성경에서 죄와 악, 사망을, 죽음을 뜻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옷, 악의 옷, 거짓의 옷을 벗고 빛의 옷, 빛은 생명과 선과 공의의 옷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성경에서 밤은 거짓과 악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을 의미할 때 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밤이 깊었다는 건 뭐예요? 밤이 깊었다는 건 밤이 끝날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밤이 깊어지면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곧 이 세상의 날들이 다 끝나고 빛의 날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느 스위스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연구를 해본 거예요. 우리 인생을 80년이라고 하면 이 80년 동안 인간은 무엇을 하고 살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년 중에서 26년은 잠을 잔대요. 그리고 21년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먹고 마시는 데는 6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시간 빼고 저 시간 빼고 저 시간 빼고 실제로 딱 보면
내가 정말 자유롭게 무엇인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밖에 안 된대. 우리가 80년을 살아도 결국에 우리는 어쩌면 2년밖에 못 사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 저도 개척하기 전에는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제 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인생이 참 긴 것 같지 않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40년 목회하셨거든요. 내가 40년 목회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두세 가지밖에 못한 것 같아요. 왜 40년 동안 두세 가지밖에 못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서 어떤 일 열매 안 나옵니다. 어떤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한 10년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해도 한 두세 가지밖에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키워보십시오. 자녀 1년 키우고 저 자녀 좀 키워봤습니다. 목에 힘주면 됩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애가 태어나서 애가 누워있잖아요. 그래갖고 애 키우는 얘기 막 했더니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미리 키운 애가, 야, 애가 일어서 봐라. 뛰어봐라. 학교 가봐라.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키웠다고 자녀를 키웠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한 10년, 20년 쭉 키워서 이 아이가 다 자라서 뭐가 돼요?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자는 거예요? 정말 낭비하기엔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짧은 인생, 정말 낭비하긴 아까운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빨리 달리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승선을 보고 달려야 돼요.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지 알고 달려야 돼요. 그만큼 표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표대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건 어떤 거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내 인생의 목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표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논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세대의 특징을 나타낸 표현을 배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는 지학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학문의 뜻을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20대 때는 약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첫 발을 내딛는 시기니까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대는 이립. 자신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정하고 기초를 닦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대는 불호.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40대라는 거죠. 그리고 50대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은 전체를 꿰뚫는 통찰을 가질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60대는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원숙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이를 구분해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것이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기별로 인생의 목표, 표대를 세워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내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겐 표대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표대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인생의 표대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정말 인생이 황혼기면 황혼기대로 각자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냐는 거예요.
그 표대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낭비하기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표대를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저희 어머님 만나서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정어머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나이가 들다 보니 기도 시간이 늘어서 참 좋다. 쓰거나 기도 시간이 늘어서 내가 참 좋아. 젊은 날에는 활동해야 될 게 많죠. 져야 될 인생의 짐도 있고 뭐 예전처럼 어머니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계시는데 집에만 그냥 계시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제가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정말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내 상황, 내 형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영적인 사명은 뭔가? 영적인 목표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세우고 그것들 향해 달려가야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 지금 시기 갖고 있는 목표, 그리고 영적인 목표,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표대가 있는가? 왜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낭비하기에 아깝잖아요. 그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바울이 그날에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성실함의 옷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옷이에요. 감사의 옷.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감사하는 거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감사가 너희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나타나야 될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게 말하면 우리는 감사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옷 입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옷도 안 입고 가는 사람 없죠.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알죠. 아, 저 사람 저 옷을 입었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갔을 때 아, 저 사람은 감사가 넘치네. 저 사람 뭐 저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면서 아, 저 사람 보면 늘 감사가 넘쳐. 저 사람 보면 참 어떻게 감사를 저렇게 감사가 넘치지 삶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옷을 보고 알아야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감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게 왜 자신의 뜻이라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에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에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온통 문제로 가득 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의 기쁨을 잃고 의지도 잃고 정말 삶의 불평과 불만과 불안만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하나 다쳤어요. 이런 발가락이 다치면 어떻습니까? 이 발가락이 사실은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사건건 신경 쓰이죠. 그런데 발가락이 아프다고 발가락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환자 같고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발가락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 인생에 집중합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불만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그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 이번 여름에 제 친구가 이제 남아공에서 선교를 합니다. 남아공에 선교를 하는데 잠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친구랑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데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사람이 좀 카페에 많았어요. 아, 자리부터 맡아야겠다 하고 가방을 의자 위에 딱 놓고 주문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거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여기는 한국이야. 괜찮아. 남아공은 그렇게 가방 두고 잠깐 10초만 자리 비워도 없어진대요. 정말 위험한 일을 한다고 막 여기 한국에 괜찮다고. 그러면서 남아공에서는 차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사설 GPS를 다는 거예요. 왜 다냐면 차 도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훔쳐가면 그 차를 찾기 위해선 GPS를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GPS를 달 때 도둑이 못 찾을 정도로 숨겨서 달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도둑이 많은 세상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걱정합니까? 여러분, 카페나 가서 그냥 가방 올려놓고 주문하러 가고, 이것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건강히 지내고 또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죠. 때로는 불평을 갖고 오죠. 아, 교회 가기 싫은데. 아니요. 누군가는 정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아까 그 남아공에 있는 친구도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강도가 교회를 들었어요. 강도가 교회에 들어서 가진 거 다 뺏고 차 훔쳐서 갔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 친구까지 잡아서 갔어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막 협박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뭘 했냐면 죽기 직전까지 딱 갔다가 그래도 풀려났어요. 어떻게 풀려났냐면 이 강도가 GPS를 못 찾았어요. 차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GPS를 못 찾으니까 차를 끝까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풀려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도를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차를 몰고 교회를 갔는데 생각은 교회를 가고 있는데 몸은 딴 데를 가고 있대. 안 가지는 거죠. 그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런데 너 거기서 어떻게 사역하냐? 어떻게 그렇게 저기 사역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감사한 게 많아. 감사한 게 많아.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처음에 아프리카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그래서 감사한 게 많아. 힘든데 감사한 게 많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감사한 게 많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정말 공부하느라 힘들죠.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죠. 공부 안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자녀로 인해서 감사한 게 참 많은 게 인생이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깨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인해서 감사한 게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강도가 득실되는 선교 현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게 많죠. 정말 예수님 믿게 하셔서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부르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기도 후원자도 보내주시고 함께 뛸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힘들지만 감사한 게 많아서 한다는 거.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정말 그날에 왜 성경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참 많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함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섬김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가장 짧게 표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했을 때 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여기서 명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얼만큼 가졌냐, 내가 어떤 존재냐, 직분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동사예요, 동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생애에는 딱 두 가지 동사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동사로 규정돼요? 섬기다, 주다. 섬기다, 주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살고 아무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의미를 잃어버린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텅 빈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에는 섬기다와 주다가 빠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섬기다와 주다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텅 빈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직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섬기다와 내 인생에 주다, 섬기다와 주다. 우리는 계속해서 활동하는,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건 동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에는 섬기다와 주다라는 이 움직임이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움직였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내 움직임과 활동 가운데 섬기다와 주다가 빠졌다면 우리는 텅 빈 인생을 사는 거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테레사 효과라는 단어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봉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묵상만 해도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선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테레사 효과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그것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둠에 속하지 말고 너희가 빛의 자녀다.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빛을 보여야 된다. 그럼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주는 삶을 살고 누군가 그것들을 보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우리를 닮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직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주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고 했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옷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의 옷이,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다와 섬기다, 이 두 단어가 빠져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고 섬길 줄 아는 삶을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